오늘 믿음 마블 어디 나라죠? 어디 나라죠? 이집트. 오케이, 이집트. 혹시 이집트 가본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네,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나일강, 클레오파트라.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집트, 파라오,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저는 이집트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저는 미라가 떠올라요. 미라. 여러분들 미라 뭔지 알죠? 미라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미라 못 봤어요? 저는 본 적 있어요, 미라. 예전에 그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박물관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목사님 그런 거 좋아하니까. 갔는데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대 이집트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그 중동에 있는 그런 유물들을 이제 프랑스가 강탈해 와서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진짜 크고 입구부터 진짜 내가 이집트에 와 있나 싶을 정도 화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가 꼭 가고 싶었냐면 저는 미라를 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미라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번에 꼭 루브르 박물관 가서 미라는 다른 것도 다 보겠지만 미라는 내가 꼭 마지막에 보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으로 이렇게 막 몸을 감고, 우리가 아는 미라의 그 모습 있잖아요. 흰색 천으로 막 몸을 감고 있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썩지 않게 보관했다라는 그 미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관을 가서 이렇게 봤죠. 찾아보니까 루브르 박물관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썰도 있더라고. 이집트관에 들어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해서 마감 시간까지 저 미라들만 계속 보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갇혔다는 그런 사람도 있길래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뭔가 무서울 것 같잖아요. 갔더니 저렇게 미라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사진이 실제 미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 관 안에, 관을 열면 저렇게 있는 거고 끝에는 뭐예요? 웬 고양이? 돈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도 미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동물 미라도 있다고 해요. 이번에 이집트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라는 그럼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마 많은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미라를 만들었는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자기 영혼이 자기의 몸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몸을 썩지 않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정성스럽게 감싸고 보존했다고 해요. 미라는 단순히 그냥 단순한 시체가 아니라 사후 세계를 위한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미라 나오는 거 아세요? 이거 좀 흥미롭죠? 성경에서 미라 나온 거 봤어요? 봤어요? 로니 봤어?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미라가 나오는 거. 뭘까? 나사로 말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요셉입니다. 흥미롭죠?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죽자 요셉의 시체를 향품으로 처리하고 애굽에서 관에 앉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6절 말씀인데, 자 시작. 얘들아, 이집트의 총리 고관이었잖아. 요셉이 이집트의 높은 사람이었잖아.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미라나 그런 이거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꽤나 높은 사람, 왕이나 꽤나 고위 관직쯤 돼야 그 미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향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들이 미라처럼 만들어졌겠죠. 혹시 미라가 된 건 아니죠? 지금 저기요. 네, 실례합니다. 네, 자 미라는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셉도 총리였으니까 미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당시 살았을 때도 이집트에서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마 요셉도 미라화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요셉이 그런 이집트의 문화를 따랐다기보다 이집트의 그런 신앙적인 문화를 따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장래가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유고를 들고 가라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라는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몸이 썩지 않게 작업을 하고 관 위에는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냥 아무 그림이나 그린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왜 그린 줄 알아요? 영혼이 다시 찾아올 때 여러 관이 있는데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아니까 내 얼굴을 보고 관을 찾아 들어가라 라는 이유에서 진짜 그 관에 그 미라의 실제 얼굴을 이렇게 좀 예쁘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이 미라를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신앙 미라지 마라. 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경상도에서 온 친구 있어요? 나 고향 경상도다. 시우? 시우 아니에요? 미라지 마라, 미루지 말라고. 네, 신앙을 미루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미라의 상태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신앙의 회복을 미루지 않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런 거 매주 제목 정할 때. 자 들어봅시다. 얘들아 미라에 대해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잖아요. 오늘날 어느 누구도 미라를 보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집트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미라를 보면서 이거는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은 몸을 영혼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처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관에 얼굴을 그려놓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미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미라 같은 신앙생활이 뭘까요? 죽었지만 겉모습은 살아있는 듯 유지하고 있는 상태.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인 같은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마음은 딴 데 있고, 찬양을 부르긴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가사는 입으로만 그냥 외쳐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진심은 담겨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 생활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안 다니는 애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주일날 예배 가고 예암도 가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예배 시간 졸지 않고 잘하네 라고 보이지만 안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게 바로 이런 영적인 미라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이런 미라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살았니 죽었니 물어볼까요?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죽을래 말고 살았니 죽었니? 안부 한번 물어주세요. 살아있죠? 살아있죠?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이 공식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라는 공식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뜻이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또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찬양도 열심히 즐기면서 해요. 그러나 속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미라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미라를 만들었던 이집트 사람들은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처럼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미라를 만든 것은 죽음을 보존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봐 몸을 포장하고 감싸고 관리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은 신앙을 잘 감싸고 포장하고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바쁘니까, 나 공부해야 되니까, 나 대학교 가야 되니까, 나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 주일날 교회만 가서 1시간 앉아있다 오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은 신앙을요, 아무리 신앙이 죽어 있다면 아무리 잘 감싸고 아무리 포장해도 그건 여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신앙을 포장해서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미라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 감싸고 아무리 좋은 향품으로 비싼 향품으로 시체를 처리했다고 해서 이 미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는 그 상태에서는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일만 마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시험 마치고 나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어른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생각은 절대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믿음을 회복하려고 애써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스스로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겉으로만 행동한다고 해서 그걸 유지한다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세워진다, 다시 회복된다, 그런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에는 다시 일어날 힘도, 마음의 감동도, 삶의 변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걸까요? 한번 미라가 되면. 오늘 읽은 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미라와 같이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뭐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라가 스스로 관뚜껑을 열고 자신을 감고 있는 이 붕대를 이렇게 혼자 풀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미라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이런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 한번 살아나봐 하고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내가 너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미라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그냥 두면 결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언젠간 회복되겠지라고 미루다 보면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살아야 한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해볼까요? 야, 지금 살아야 돼. 하준아, 지금 살아야 돼. 정은아, 지금 살아야 돼. 알겠죠?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요,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미라와 같이 겉으로만 살아있어 보이는 신앙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얘들아, 예배가 다시 살아나요. 무감각했던 마음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천으로 감싼 미라처럼 보존된 채 박제된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의미 없고 혹은 지쳐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냥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정말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미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싸매져 있고 잘 정리되어 있고 보기엔 멀쩡하지만 실상은 살아있지 않은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채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미라 생각했을 때 나사로도 떠올랐잖아요.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로가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에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 미라 상태에서 이제 살아나라, 살아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서 혹은 예암에서 혹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는 척 말고 진짜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말고 예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숨을 쉬어야 될 때입니다. 찬양을 할 때 그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행동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미라와 같은 신앙생활 말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죽어있던 나를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